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인문학적 사유와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깊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담론을 함께 나눠보는 기독교가 뭘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하나님에 관한 뭐 다른 이야기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는 어떻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안을 실체를 들여다보면 저마다 서로 다른 하나님에 관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왜곡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성경의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을 점점 매일매일 깊이 만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겁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에게는 바람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어떤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 2000년, 3000년 혹은 더 그 이상의 시간들, 그 고대의 사람들에게 무언가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뭔가가 휙 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뭇잎을 흔들기도 하고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사나워서 나무가 뿌리째 뽑히기도 하고 정말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한낮에 그 매운 더운 여름에도 뭔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도 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쉼을 줄 때도 있고요. 또 주변을 좀 둘러보니까 심겨졌던 모든 양식들, 또 심고 있는 벼 또는 밀, 이삭들, 이 보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바람이 불 때마다 슉 흔들리는 것들을 볼 거예요. 마치 어떻게 보였을까요? 무언가 지구를 감싸고 있는 어떤 힘이 우리가 심어놓고 잘 결실하기를 바라는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잘 바라고 있는 그것들을 잘 자라도록 쓰다듬기도 하고 보듬어주기도 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런 지구 전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감싸고 있는 이 힘을 특별히 루아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영, 성령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 고대 히브리어의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름 뜻이 뭐냐면 바람 그리고 영, 숨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방식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우리 코도 한번 막아보십시오. 이렇게 코를 막으면요, 숨을 못 쉬죠. 근데 코 앞에다가 손을 가만히 이 앞에다 두게 되면요, 바람이 우리 코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코 밖으로 나오는 바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루아흐라 그래서 생명의 영과 바람, 호흡 이걸 다 같은 어근에서 찾았던 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바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살아있지 않으면 멈춥니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기록했던,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친숙하고 너무나 가까운 시간 안에 우리 안에 주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2000년 전 가장 최근에 쓰여진 마지막 확정된 것도요, 기원 후 300년 경에 성경이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대에 지어진 편집된 또 결과물로 주어진 경전인데, 그럼 그 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이 질문을 좀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아주 실질적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이해하고 지나쳐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성가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깊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신앙인들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영으로 계신 하나님, 바람처럼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바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바람은 여기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있죠.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정말 깊이, 주의 깊게, 세심히, 통찰력을 가지고 들여다보니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라고 들여다보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여전히 잘 모르고요. 성경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아주 작은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만으로도 우리는 구원 얻기에 충분한 거죠.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 확신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 경험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서 일어난 어떤 착각이나 왜곡된 이해가인지, 아니면 다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 현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라고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도대체 어떤 걸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인지도 우리 사실 잘 모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고 또 전달받아 왔으며 예배드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이해해왔다라고 해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곤란한 거죠.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 책으로도 다 채울 수가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채울 수 없다고 했단 말이죠. 자,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바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 바람을 통해서 성령에 관한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이해하는 것이 성령을 이해하는 것의 기준일 텐데 사실 생명 우리 자신은 참 이해를 못하죠. 방금 전에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에 관한 이 단어가 바람, 영, 호흡, 숨과 같은 어근이다 했잖아요. 숨과 우리 자신, 내가 지금 숨을 쉬고는 있습니다. 숨을 쉼으로 살고 있는데 이 숨이 나 자신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지를 우리 공감하거나 실감한 적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숨을 쉬는 것뿐이죠.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여 마셨고 숨을 못 쉬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만 숨 쉬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만 숨이라는 것이 있구나. 숨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이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때야 우리는 알게 되죠. 실감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오늘 신앙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감동,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명의 현상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라보고 직면하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 모르는데 모르면 모른다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너무나 작은 일부분이고요. 이것이 정말 보편적인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일인지 아니면 나 혼자의 어떤 그릇된 해석일 수도 있다는 것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냥 다 믿는다라고 말하고 다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뭔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뿐이지 우리 능력으로 구원에 참여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셨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얻을 뿐이죠. 우리가 신학적 사유하고 인문학적 성찰을 하는 것들,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질문하는 것들,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 교리나 어떤 교회 생활을 통해서 확립했던 것들을 마땅하고 당연하게 지나가지 않고 질문하고 회의한다라는 것. 이것은 선입견이나 어떤 고정관념들을 좀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그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를 갖는 그런 출발점이기도 해요. 자기 자신이 온전하다고 한다면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 너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전체를 초월하시는 성령과 호흡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경험해왔던 것을 자꾸만 절대화하는 내 경험만을, 자기 자신의 경험만을 정립하고 확립하고 그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신학적 사유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늘 깨닫는 거죠.
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높고 놀라우시며 경이로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그래서 믿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은 너무나 무의미하고 또 덧없으며 내 안에 구원이 없고 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나는 믿어야만 하는 사람, 나는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동의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계속 신학적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 본래의 우리가 닿아가야 될 목적지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내 한 걸음, 내 두 걸음,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던 그것만을 절대시하고 거기에 목적지인 것처럼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늘 반성하려고 하는 태도 너무나 중요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신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들어왔던 것들, 여러분 우리가 들어오고 알게 되었던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내려놓고 이제 실질적으로 질문해보고 거기서 답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하나님을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좀 보여줘봐라. 그럼 믿을 수 있겠다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이시지도 않는데 정말 계신 걸까요? 어린아이들이 또는 비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런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어떻게 하십니까? 혹은 그 답변을 애둘러서 그냥 외면한 채 그냥 믿어봐 이렇게 좀 말씀하고 지나치시는 건 아닙니까? 아마도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앞서 말했던 바람 같은 정도의 메타포를 사용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무조건 없지 않다고 하실 수 없는 분, 나뭇잎이 흔들리면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생명이 지금도 이 파괴와 죽음이 가득한 땅에서도 여전히 생명은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 여기 계시다라는 증거다. 이거 경험하는 거죠. 이걸 얼마나 실감 있게 경험하느냐, 실체적으로 경험하느냐 못하느냐가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시다, 그리고 계시지 않는다. 이걸 어려운 말로 존재라고 하는데요. 존재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하나님에 관한 답을 우리 계속 추적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할 때 있다와 없다, 이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사실 잘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어떤 이 보이는 어떤 사물들이나 어떤 것들처럼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존재하시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 어떻게 존재하신다, 여기 계신다, 어떤 방식으로 여기 계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믿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신앙도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엇인가, 그럴 때만 여기 있다라고 정의한다면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걸 마치 뭔가 우리 오감을 가지고 또는 어떤 체험할 수 있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든가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든가 기도가 성취되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위기와 위험한 순간을 면케됐다라든가 기적과 같은 것들을 경험할 때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인식하는 것.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하나님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고 어디든 계시는데, 그럼 나머지 때는 과연 어디 계시는 걸까요? 왜 그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계십니다라고 보지 못할까요? 기독교 신앙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재보다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부재를 경험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것을 살짝 엿본 것뿐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왜 존재하고,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거, 없어진 것들은 왜 지금 존재하지 않게 됐는가? 무와 유에 관한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너무 복잡하게 갈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여기 존재한다, 이렇게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없는 것이 본래
여기 없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있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느닷없이 무엇인가가 부재됐을 때, 무엇인가가 없어졌을 때, 무엇인가 파괴됐을 때 왜 이런 일이? 라고 하는 낯설음을 경험하게 되고 당혹스럽죠. 본래 당연한, 이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에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주 만물이라는 것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전 과학자들은 우주도요 지금 끊임없이 팽창되고 있고 언젠가는 다시 압축되고 소멸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만물이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왜 존재할까? 그리고 과연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지나간 오래전의 일들, 우리가 꿈꾸거나 회상하고 있는 것 혹시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냐면요, 실체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입으로 맛볼 수 있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이런 감각적인 실체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실체이신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관한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없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표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계실까요? 우주 저 어디쯤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다른 차원에 계실까요?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전체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지 그 스펙트럼만큼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지겠죠.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형상화하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그저 우리가 바라보고 맛보고 손으로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이 한계가 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도 경험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합니다. 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화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라고 했죠.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 가장 강력한 구원, 또 그것을 형상화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아마 자본일 겁니다. 우리는 다 돈을 소유하려고 해요. 물질을 계속 오늘 먹고 오늘 살 수 있을 정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생명을 확보하고 형상화해서 나는 이만큼 살 수 있어라고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성서 기자들은 또 성경은 그런 모든 시도들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성경 안에 보니까요, 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공간화하려고 하는 시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전을 짓는다라든가, 이건 뭐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 모든 동서고금의 역사가 그랬죠. 거대한 신전을 짓고 형상하는 것. 성경은 그것도 엄하게 금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도 절대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는 것. 그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구약 성경은 성전 중심주의와 격렬하게 투쟁합니다. 예수님께로 갔을 때 결국 그게 드러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그러셨잖아요.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성전을 중심화해서 쌓으려던 신앙, 성전 중심주의를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로 되돌리시려고 했던 그 말씀이었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여기 있다 없다의 근거가 우리 안에 없고요, 우리 밖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여기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사라지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존재 근거가 없다.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구원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그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신약 성서의 기자들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있다. 우리 존재 근거가 밖에 있는데 그 밖에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과
역사의 마침이신 종말을 통해서 또 그 전체 과정 안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창조도 잘 모르고 종말도 잘 모르고 그 과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 역사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 들려주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실에 주목하고 여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라. 성령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실 때 잘 발견하고 잘 응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또 성경의 말씀조차도 자꾸만 이 신앙을 도구화하려고 해요. 성령을 도구화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기복주의, 성공신화, 무서운 벌을 주는 신, 종교적 망상이 만들어낸 자기 자신을 막 욕망을 투사하는 대상. 그러다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다 모르겠다. 불가지론까지. 우리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존재 근거가 있으니 그분께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것은 잘 모르고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규정 지으려고 자꾸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식으로 따라갈 수 없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이건 신학자 칼바르트가 했던 말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신앙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 대전제를 우리가 근거 삼아서 나아가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어떤 사람은 보게 되고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듣게 되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신앙적으로 훨씬 더 성숙했던 본질에 닿았던 또 생명 사건에 닿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을 기초로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초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생명과 구원, 부활에 관한 이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끊임없는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공부를 통해서 삶과 말씀이 일치되어져 가는 이 투쟁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 걸어 오실 때 알아듣고 성숙하게 응답하는 것. 그런 일들을 그런 길에 닿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말씀을 계속 공부해 가는 거죠. 세상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고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이해도 깊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다 보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인생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살이, 인생살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죄와 죽음, 어둠, 이 불합리함, 그런 생명의 투쟁의 역사, 이 안에서 신음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 말씀이 단편적이고 독단적이지 않고 얼마나 깊은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은총 사건인지를 우리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자칫 광신주의나 열광주의에 빠지거나 불가지론이나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여기 계심을 분명히 실감할 수 있는 그 너머를 꿰뚫어보는 통찰의 역사.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것만이 진짜 실제이고요. 이것만이 진짜 실제 사건인 거죠. 여러분, 시인들은 세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시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를 똑같이 바라보고 있지만 시인이 경험한 세계는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인에게 있어서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계는 정말 그에게는 리얼리티, 실제인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이 근거. 그리고 이 근거를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말들. 그들의 증언을 계속해서 공부해가는 거죠. 하나님은 삼위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촉수를 말씀과 진리의 영에게 되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죠. 사람이라는 글자가요. 사람 하나가 비스듬히 기대해 있는 모습이잖아요. 형상화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는 설 수 없고 기대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다행히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안정감 있게 정말 반석같이 기댈 존재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서와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최선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신앙적 그리고 신학적 반성과 회의와 질문을 끊임없이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을 끊임없이 배워가는 것 그리고 걸어가는 것, 그 안에 우리 생명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 도중에 잠깐 언급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걸음에 우리가 성실하게만 임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 걸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에 정말 실감하는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다시 하나님 말씀에 관한 기독교가 무엇인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를 조금 더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